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참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화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뒤를 자국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차적으로 귀환했던 자들이 귀환한 지 7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과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이러한 것을 보고 통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와 회개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 참고해 보니까 고도로 해방되어서 귀환했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중보 기도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이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귀환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오늘 1절에서 나오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맥상만 보면 에스라 자신의 잘못된 과오와 불찰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의 과정을 뒤돌아볼 때 에스라의 잘못이 아니고 에스라의 불찰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귀환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찰과 불성실함을 통하여 에스라가 대신 예수님과 같이 촉죄의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에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같이 동의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종교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다수가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의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민족적인 중보적인 기도지만 마치 자신의 일이며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에 자복하는 에스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택된 일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현 시대적인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다가 일단 선택만 되면 자신들의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을 곤두세워 가면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주장하는데, 오늘날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같이 이것은 나의 불찰이고 나의 잘못이요 나의 실수요 나의 부족함이라고 탓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나같이 자기의 잘못조차도 남에게 뒤집어 씌쳐가며 중상 모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적인 중보적인 지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내 일이냐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른들 말씀과 같이 상대방을 물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자신이 먼저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에스라의 삶의 생활인 거죠. 에스라는 잘못이 없습니다. 위찰도 보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을 자신의 위찰과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불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에스라가 저렇게 자신의 일처럼 통곡하며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사실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에스라와 같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익힌 방법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귀한 민들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력을 통하여 오늘날 믿는 기독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와 정치인들이라면 또한 선택받은 자라면 먼저 솔선수범하는 에스라의 신앙관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연덕스럽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어도 자기의 과오가 있어도 자기가 실수해 놨어도 자기가 연약함이 있었어도 아닌 척 천연덕하게 속된 말로 무라이가 당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하기 쉬운데 삶의 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처럼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불성실함을 눈물 뿌려가면서 통에 자복할 때 불성실함을 자행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 말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하는 것이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자신들의 잘잘못된 불성실한 죄악상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악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삶을 청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바로 열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이스라엘의 실현적인 가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같은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혼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과 습관 등을 벗어버리며 고난의 순잔을 마시지 않고는 청산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몰라도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하여 배신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너는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개인주의로 팽배한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리안의 삶으로 지향하려고 하면 칭찬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멸치하고 천대하면서 조롱하는 시대가 또한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전제 예배를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생활상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자존심 상해도 민족적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와 같이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귀한 민들 중에 스가랴가 합류하였으니 율법에 어긋나는 부패와 타락의 나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크나큰 역사적인 결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냥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희생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지발박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오히려 과중한 힘을 지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더 큰 문타를 저질렀고 더 큰 불상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이 죄악된 습성을 가진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뭘까요? 세상만사 모든 이치가 100%로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라 역시 종족을 따라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이방 여인과 연혼한 자들을 조사하자면서 그 명단으로 기록하려 했는데 이러한 에스라의 단호한 결정과 함께 시행한 대역의 바람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는 반대도 했겠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한다면 본인 자신이 먼저 졸전주고면서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단호하고도 결단력 있는 시약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설령 머리를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선견짐을 가지고 비록 지금 이 시간 현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 내일의 우리의 삶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에스라의 자복에 의한 회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회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한 실존주의에 매료되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젖어서 무분별한 잘못된 생활 삶을 통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130년 전에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하여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전의 부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에스라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교회의 뜻을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오늘날 현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말등하면서도 이러한 현상에 심령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아닌 무사주의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성경 말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나오면 사도와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양심이 맞으면 거짓말과 형식적인 생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하며 교훈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의 생활을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어떻든 미간에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의 천대와 핍박과 박해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겐 핍박거리요 멸시거리요 천대거리라도 말씀에 입각한 삶이라면 굴하지 말고 그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지금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의 대상이지만 멀지 않은 내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복된 길이 열려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죄성만 자복하며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남유다 귀한님들의 불성실한 우상 숭배에 대해 죄성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며 간구하며 매달리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실 에스라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한님들의 불성실한 이방 여인들과의 연원관계에 대한 무질서한 범법 행위에 대한 중보적인 회개 기도였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 오늘날 여인계 교회들이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혼합주의를 하는 자들은 그것을 정당적으로 추구하며 사회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들의 삶을 정당주의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코 죄요, 그것은 분명코 불성실하며, 그것은 분명코 불찰이요,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사회 삶이나 현실에 아무리 유익과 이득과 기득권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그간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현 시대적으로 본다면 믿는 자들이라고 할 텐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한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으니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말씀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여건 속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본 말씀 에스라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설전수험할 때 남유다 귀한민들 모두가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 기도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었다가 넘쳐나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